오늘 주시는 말씀, 바이블 루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권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초대교회 핍박이 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하여서 반모섬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져주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욕심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미덕의 문화처럼 누려지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옵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교훈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져주고 내려놓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과 또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려놓아서 안 되고 포기해서 되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붙들고 참고 상속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잘 적용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화는 지난주에도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 세대에 맞게, 연령에 맞게, 성비에 맞게, 그리고 적절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 7절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더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상황화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어려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한 완성되어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도 맛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이 일상의 삶에서 소박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제가 그 낮 시간대에 요즘 들어서 좀 잘 못 느꼈는데 요즘 들어서 한 2시에서 3시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막 졸음이 이렇게 쏟아져요. 졸음이. 그 졸음이 갑자기 정말 이렇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쯤 딱 되면 요렇게 누가 준 이 독일에서 준 요런 그 사탕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딱 먹으면 진짜 한 2시간은 정신이 바짝 이렇게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그걸 딱 먹고 그리고 정신이 바짝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 목양실에 보면은 이순호 권사님이 그 이렇게 그 해주신 그 소파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 피곤할 때 이 소파가, 그래서 소파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소파가 이렇게 침대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잠깐 딱 누웠어요. 진짜 잠깐 딱 누웠는데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옆에. 그 소파 옆에. 웬 인기척 딱 돌아봤더니 신하민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교회에서 학교 갔다가 엄청 피곤했나 봐요, 걔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러나가지고 제가 막 깨웠죠. 너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렇게 깨웠는데 피곤한데 좀 돌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 요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되게 피곤하겠다. 그 더운 날씨에 막 지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장에 나가 있는 그 우리 오피스맨들도 되게 지치겠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공장이나 또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지치겠다. 진짜 더 지치겠다. 그리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부엌도 들어가시고 막 하시는 분들은 더 지치겠다.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진짜 더더더 지치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들의 하루 일상의 삶을 이렇게 쭉 우리가 만약에 CCTV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분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기는 게 진짜 쉽지 않겠다. 이기는 삶이. 실제로 여러분, 제가 주중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아무리 못 받아도 10통 이상의 기도 요청 받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10통 이상 받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좀 바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좀 남편에게 좀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도 있고요. 진짜 기도 여기 다 저한테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우정우님, 네, 자주 연락하셔요. 그래서 그 요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간순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도 순간순간 이기는 영적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훈련은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 다시요, 영적인 훈련은 트레이닝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영적인 공격인가도 몰라요, 애들은.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 영적인 공격 올 때 내가 영적 공격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경계의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경계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 경계의식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각 부서 모임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 모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오후 3시에 되면 요청 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빨리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제자 훈련 해야 돼요. 요셉도 언제 하냐? 1명을 데리고 가든 2명을 하든 3명을 데리고 가든 광고해서 금요일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애들 때문에 금요일에 나올 수 있게 아이들 제자 훈련해야 된다. 소수의 인원이 되더라도 리더로 채울 만한 요셉학교 5학년, 6학년, 4, 5, 6학년 중에서 중고등학생들도 그래요. 중고등학생들도 금요일날 애들 학원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뭘 하려고 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뭘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유를 대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유와 변명과 피해갈 길을 찾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걸 하더라도 다 이유를 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영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회장단, 팀장, 부팀장단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요. 먹이고 훈련하고 해서 그 아이들 밥도 먹이고 금요일날 이순호 권사님이 밥 2배, 3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 밥 먹고 금요 예배 가고, 교회에서는 금요일날 아이들 집에 갈 때
데려다주는 카풀이 모자라서 봉고차 한 대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이기는 자 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을 닫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세상 마지막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쭉 가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66권의 문을 닫을 때 22장에 문 닫기 전에 21장에서 왜 이기는 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작하신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진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이게 오재훈 장로님도 수쿰비 사시잖아요. 주중에 2명, 3명 딱 모으셔가지고 4명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우리 좀 목사님 좀 주중에 한번 목사님이 성서대학 초급반 해주십시오 하면 찾아가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물색해 보시라고요. 아, 수쿰빗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지 않는가? 있어요. 그 아속 사거리에 장재석 집사도 있고요. 박용목 집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나온 이영건 집사님, 이분은 오후 3시면 일 끝난대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오장로님, 그 주변에 또 같은 동적 업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 네, 찾아보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교회 학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훈련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훈련에서 필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훈련에서 제일 필요한 건 아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적과 트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트랙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경기장을 한 바퀴를 도는 트랙이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의 사이클에 맞는 트랙을 만들어줘서 초등학교 4학년에 뛸 수 있는 훈련의 트랙, 초등학교 5학년의 트랙, 6학년의 트랙, 중학교 1학년의 트랙,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트랙이요. 무작정 끝없는 걸 돌게 만들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트랙을 돌게 해서 그 트랙이 점점 넓어지고 커져갈 때, 오죽하면 제가 어제 GCLS하고 한글학교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리산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생존 법칙, 이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제가 5월달 아이들 교장 선생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장 예배실 안에 전기 꺼지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불 꺼질 거고, 에어컨 꺼질 거고, 마이크 꺼질 거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 와이파이가 꺼져요. 애들은 와이파이가 꺼진다라고 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30년 뒤에 지구에 경험되어질 상황을 영화로 만든 영화들이 막 속속히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엄청 단축된 거 아세요? 2100년을 내세웠다가 영화 회사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라고 한 거야. 그 전에 온다 그래서 2050년으로 땡겼어. 근데 2050년도 너무 멀다 해서 몇 년으로 땡기냐면 2030년으로 땡긴 거야. 2030년 되면 이제 6년 뒤에요.
그때가 되면 진짜 우리가 살기 힘든 생존 한계 선상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 애들한테 그래서 지리산 고등학교가 나와서 방송에 경쟁이 8대1이야. 제대로 된 고등학교 건물도 아니고 초등학교 분교를 빠뽕했어. 그거 뭐라 그래?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애들을 딱 모았는데 애들이 8대1 경쟁, 학비 없어. 교장 선생님 현직에서 은퇴한 78세. 선생님들 잘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가 교실 수업하는 교실인데 밤에 수업 끝나면 거기에서 이불 깔고 자. 유명한 도시에서 온 수학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왜 거기서 일로 왔냐? 여기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대. 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사하단 말을 한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군요. 살아있는 것 같대. 밤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4시 반 끝나면이 아니라 11시까지 애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은 그 지리산 고등학교에서는 교실 밖 복도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11시, 12시까지 공부해요. 그런 고등학교더라고요. 근데 과목이 효도 과목이 있어. 점심 먹고 나서 학교에서 남아있는 반찬을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반찬을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해서 식사를 먹이고 빨래를 해주고 주물러 주고 그 아이는 1년 동안 그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효도 과목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제가 어릴 적에 컸던 그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버섯, 먹지 말아야 될 버섯, 이 꽃이, 이 식물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생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생존을 가르치지 않아요. 생존 가르친다 그러면 아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생존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적어도 밥 먹는 생존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생존이니 이건 아니더라도 영적 생존 법칙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목마를 때 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제가 어릴 적에 아버님이 뭐라고요? 개울가에서 물을 마실 때 절대로 고인물을 먹지 말고 흐르는 물만 마셔라. 만약 산에 올라갔을 때 개울 골짜기에 물을 먹을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온다면 달의 나무를 잘라서 베면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빨아먹을 수 있다. 그 물은 먹어도 된다. 그 물도 달의 나무를 구하지 못한다면 떡잎파리가 큰 나무를 구해라. 그래야 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산에서 길을 잃거든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 생존 법칙이 영적 생존 법칙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 생존 법칙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훈련이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공적인 예배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생존을 가르쳐준대.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 생존 법칙이요. 기도하는 생존 법칙이요. 애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낮 시간대에 권사님 1시가 됐는데 애 엄마가 애를 붙잡고 카페에서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수업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애를 봤더니 그 애가 잘 아는 아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 그랬어요. 누구야?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먹을 쥐더니 부르르 떨더니 카페에 빵 파는 데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애가 막 분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안 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왜 그러니? 네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 목사님한테 와봐.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막 펑펑 우는데 새로 산 옷에 여기에 막 그 눈물과 콧물을 여기다 막 한 사발은 쏟아놨어요. 애가 한참을 울고 가더라고요.
그래, 너가 뭐 때문에 그러니? 왜 너가 이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간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간식 때문에? 왜 간식이야? 그랬더니 피자빵을 엄마가 사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피자빵을 안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피자빵. 내가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게. 네가 지금 피자빵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나 가지고 내가 그 아이한테 달래주고 나가지고, 그런데 너도 이제는 이렇게 땡깡 부려서는 안 돼. 그리고 제가 나와가지고 엄마랑 얘기했더니 엄마가 팔짱을 딱 끼고, 목사님 뭐라 그러던가요? 피자빵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좀 더 맞아야 되겠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훈련의 방법이, 훈련의 과정이, 영적인 내공이 커지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 애들에게 맞는 건 가야 돼요. 유튜브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애들에게는 때에 맞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때에 맞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고 또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이 커서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또 훈련. 이 아이가 그렇게 커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생존 법칙. 오늘 제목은 뭐겠어요? 영적 생존 법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하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된다. 훈련하는 교회학교. 아멘? 그래서 어디 내놔도 얘는 살 수 있다. 그런 애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또 선생님이 애들 똥 닦아주면서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모든 것 다 떼어버리고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적 내공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